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모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참회함으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 넘쳤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 걱정에 하나님 매몰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께 맡길 때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9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박신영 청년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으무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따뜻한 햇빛과 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먹을 양식들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 비추어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마다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고 외로울 때에 주님을 붙들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씀과 다른 세대를 만날 텐데 주님 이 어린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치료의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넘어지고 힘들 때 서로가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한 몸에 하나라도 필요치 않은 지체가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배고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 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라이와 요르단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감사를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또 고백하실 때 당신이 같은 영적인 한 식구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입술을 가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60년 9월에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유람선 한 척이 있었는데 이게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아수라장이죠.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학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가요 그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몇 명을 구했는가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내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이 스펜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매스컴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를 영웅적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또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스펜서라는 사람을 우연히 한 박사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스펜서 씨,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당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펜서 씨가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소녀 한 사람입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17명 중에 한 사람만 자신에게 감사를 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씁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그곳에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지 말라라는 거죠. 부정하니까요. 그만큼 일반인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나병 환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면 그들이 멀찍이 멈추어 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공동체에서 버려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멀찍이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이 나병 환자들을 진찰한 후 깨끗하면 정결 예식을 거쳐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동안에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9명은 병이 낫자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엎드려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의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9명은 육신의 질병 치료로 끝났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 9명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안에 결여된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다가 막상 일이 잘 풀리면 그 마음은 어디에도 없고 사라지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냥 떠나가 버린 9명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교회 직분자나 목사나 선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 어렵다라는 것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그냥 당연하고 매번 듣는 그 말씀처럼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1차원적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이 1차원적인 그런 감사이죠. 저희 아이들도, 특별히 둘째 아이도 그래요. 이걸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죠. 또 때때로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 단계가 바로 2차원적인 감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3차원의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 번째 차원의 감사하기를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1차원, 2차원의 그런 감사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눈을 돌이켜서 보면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이죠.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배가 고파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가지고 맥도날드 가게에 갔습니다. 그는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외 벤치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때 좋은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에 딱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서 자동차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물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자동차, 좋은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옆에서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막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동차도 좋고 비서도 있어서 안에서 햄버거를 편히 저렇게 먹는데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차도 없고 비서도 없잖아. 이렇게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 안에 있었던 그 남자도 그 밖에서 햄버거를 그늘에서 먹고 있는 그 남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자기 스스로는 불평불만,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때때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잠시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감사와 행복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1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2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이죠. 여러분, 영국에서 구두를 만들던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만들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혼자서 독학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였고, 이 사람은 인도로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죠. 선교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요, 그는 인도에서 살면서 인도어를 공부하며 영국 인도어 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쉼없이 노력해서 이 성경을요, 영어 성경을 인도어로, 아마 힌디어, 그 당시는 힌디어일 수 하여튼 그 인도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를 불러 모으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지방으로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화재가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인쇄기도 타버리고 성경 번역해 놓았던 원고도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윌리엄 캐리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8년 동안 애써 수고한 그 노력,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세요.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잿더미 위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다시 번역 작업을 해서 1801년도에 벵가러 성경을 시작으로, 인도에는요 언어가 다양하거든요. 힌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또 말이 다르니까 평생 동안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그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더 많은 헌신과 수고함을 통하여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과거의 일을 감사로 해석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 감사로 해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 또한 감사로 해석하고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날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자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바꾸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과거에 멈춰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를 여러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집도 허락하셨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그만 상실, 조그만 아픔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요,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일을 주신 것도 감사요, 생명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불확실, 염려, 근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미래의 불확실을 감사로, 기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 걱정한 대로, 근심한 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불확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꾸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편지를 받아봤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이 있던 상황입니다. 궁핍함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장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사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감사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건적인 감사, 뭔가 받아야지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선한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인자하심과
그리고 풍성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뜻대로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제목, 주님께 감사의 고백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감사의 안경을 다시 씌워주시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훌훌 털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떤 순간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 그 미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격해하며 더 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감사의 입술,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 또 감사, 평생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가득 넘치고, 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월정예물과 감사헌금과 구역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밥이 없는 공동 식사, 손가락으로 먹는 핑거푸드를 교회 별관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0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전교인 중보기도 프로그램 기도의 샘물 10월 중보기도자를 선정합니다. 친교 시에도 명찰을 착용하여 주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반드시 명찰을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찰이 없으면 다음 달에 새로 명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보 기도자를 선정하실 때 2명 이상의 기도 대상자 이름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번 경험하셨을 텐데 똑같은 사람을 여러 번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원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다시 뽑아도 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9월 15일 날 교회법 개정을 위한 임시공동회 준비 재직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안을 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직회원분들이 미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고 아마 시간은 20분 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말라위 의료 지원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2,510유로의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선교비 300유로 교회 재정에서 미지출된 것 포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알리나페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요. 유바이전을 했고 이선희 선교사님도 이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제46자 총회가 지난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 임원으로는 회장이 저희 교회 이완 담임 목사님이 회장이 되셨고요. 부회장의 듀셀도르프 이건행 목사님, 그 다음에 평신도 부회장의 베를린 교회 강미전 장로님, 서기의 한복 이찬희 목사님, 그리고 제가 회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2016년부터 중단되었던 북한 동포 돕기 사역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올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겨울 장화를 제조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적립되었던 통일기금에서 1만 유로를 사단법인 선양하나 측에 후원하기로 결정하였고요. 이 사단법인 선양하나의 리더인 평양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윤상엽 교수님을 내년 9월경에 독일에 초청하여 가칭 평화통일 강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도 통일위원회 서기로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구체화시킬 거고요. 적절한 시기에 저희 교우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10월 10일 목요일에 재개됩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오는 토요일 10월 12일 10시 반부터 16시까지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총무인 박진영 자매가 청년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했습니다. 예배와 또 여러 가지 게임 등 친교 시간도 있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4장까지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10월 20일에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며 지난주에 예상 문제를 받아 가시지 못한 분들은 안내석에서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소망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끼워져 있는 감사라는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